감사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을 또 이 시간 묵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 영원히 깨끗게 하시고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그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성령의 또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또 부활하신 주님 안에 감추어졌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저희들 육신을 입고 잠깐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권속이요 영원한 또 하나님의 백성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직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친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 811페이지 시편 16편 8절 말씀 16편 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구약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두 사람만 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이라는 두 사람의 인물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모든 성경이 결국 증거하시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결국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주,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합니다. 자, 구약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신약성경은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다 마음에 새겨지셨죠?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죠? 자,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첫 권의 첫 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구약은 한마디로 옛 약속이죠. 신약은요, 새로운 약속인 거예요.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뭐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고 오신 바로 그 약속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약속하신 자녀.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언약에 들지 않은 인생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구약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고 오신 누구라고요? 약속하신 자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렇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선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같이 읽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 율법은 폐하여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자손입니다. 그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누구든지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권세가 주어지죠. 그렇죠? 이것도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화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 말은 아들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누구를 취해요? 하갈을 취해요.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입니다. 자기 뜻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몸은 늙어만 가고 사라의 경수는 이미 끊겨버렸는데, 그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스마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한 자녀는 오직 누군가요? 이삭인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녀인가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9장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어떤 자녀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어느 부분을 배우든 간에 우리가 늘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뭐냐면,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예, 여기에 항상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우리 또한 약속의 자녀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약속의 자녀입니다. 너희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입니다. 어때요? 제가 여러 번 말씀했고 강조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 그러면 개념이 떠오르시나요? 입술로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죠. 30초 마음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막연하면 안 돼요. 그럼 다윗의 언약, 마음속에 확실하게 개념이 떠오르신 분들은 이 언약에 대해서 정말 묵상하시고 새기신 분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깨닫고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어느 날 흐릿해집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입술로 정확하게 표현해서 전달이 되지 않으면 내가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마음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새기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 이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들을 주고 땅을 주고 민족을 주고, 예, 그것도 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그리고요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무슨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백성. 자, 여기 이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이잖아요. 내가 내 언약을, 누구 언약이에요? 하나님 언약이죠. 너와 아브라함 너와 그리고요 아브라함 너의 대대 후손의 사이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군가요? 조금 전에 배웠죠. 육신의 자녀가 자녀가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들이 속으로 자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너희 속으로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나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 있다라고 하셨죠. 그죠? 그래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같이 해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 그죠? 이거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징표가 뭐예요? 육신의 할례죠. 맞죠? 그러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의 징표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세울 영원한 언약의 징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뭐죠? 영원한 언약이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후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 축복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더 이상 큰 복 있으면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뭐예요? 언약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구체화된 게 뭐예요? 다윗의 언약인 거예요. 다시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을 구체적으로 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고 오신 약속하신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배운다라는 것은 사실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구체화된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백성이 되려면 갖추어야 될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30초 드립니다.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 3가지가 있어요. 반복되는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오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 나온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예, 물론 그것도 그럽니다만은 제가 말하는 거는 명사입니다. 명사. 똑같은 단어가 세 번 반복돼요. 자,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의 핵심적인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똑같은 게 뭐죠? 나라, 나라, 나라. 킹덤, 킹덤, 그리고요, 킹덤. 여러분, 한글 번역에서는 나라예요. 근데 영어 번역에 뭐예요? 킹덤이에요. 킹덤이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왕국. 왕이 없으면 나라가 되지 않아요. 자, 나라가 성취되려면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이게 뭐예요? 곧 왕권인 거예요. 통치권. 맞죠? 그리고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같이 해보시죠. 백성. 그렇죠?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이 나라가 세 번 반복되고 또 두 번 반복되는 게 뭐예요? 집. 집이 뭐예요? 하우스. 하우스인데 무엇을 위한? 내 이름을 위한 집이에요. 자, 신약 성경에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집.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 그죠? 다윗의 언약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단어예요. 나라, 그 다음에 집, 그리고 뭐죠? 위가 뭔데요? 이게 아니고 스론이에요. 스론. 보좌라고 그러죠. 보좌. 그죠? 그래서 다윗의 언약에 보세요. 내 소환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다윗 몸에서 날 자식. 이게 누구죠? 예수. 자, 1차적인 건 솔로몬이에요. 그거는 이제 지나가는 거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누구의 나라예요? 같이 해보시죠. 예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다윗의 나라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전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곧 왕국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통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의 보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의자가 아니라 어디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마음 보좌. 그러니까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구체화된 게 뭐예요? 다윗의 언약인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왕이신 거예요. 영원한 통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통치. 예, 다윗의 왕권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위를 받고 와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자신의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나라의 집이고 나라고 위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 맞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같이 볼까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 맞아요? 이 몸이 누구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성전이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거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하나님이 거하신 곳은 손으로 저한 전에 거하지 않는다니까요.
천국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이 어디예요? 예? 우리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알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세상이 어디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상. 여러분, 천국을 그냥 막연히 좋은 곳, 그냥 막연히 영생하는 곳,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너무 중요한 부분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완성되는 곳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내가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무엇에서 완성되냐면 새 언약에서 완성돼요. 새 언약이 뭔데요? 같이 해보시죠. 피의 언약.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요. 이거를 계속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오늘 배웠는데 또 며칠 지나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또 까마득해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어디다 기록한다 그랬어요? 어디다가요? 예,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랬잖아요. 어디다 기록해요? 마음에. 새 언약은 어디다 기록해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여기 집도 나오죠. 이거 우리를 가리켜요. 우리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누가 기록해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는 저희에게 뭐가 되고요?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성됩니까? 아브라함의 언약과 새 언약이 연결이 돼요?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이 뭔데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그럼 새 언약이 뭐예요? 피의 언약이죠. 그날 우리 죄를 하루에 다 없애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누가 없애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무슨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하나님 거짓말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이 새 언약을 하나님 어디다 기록해요? 마음에. 이 마음에 기록된 사람,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같이 볼까요? 약속의 자녀. 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으셨어요, 안 믿으셨어요? 믿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손. 새 언약 안에 들어왔잖아요.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새 언약, 피의 언약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핵심적인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뭐가 되는 거죠?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그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배우자가 하는 얘기는 이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아니고 이것을 알아야만 이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맞죠? 다윗은요, 믿음으로 승리함을 받은 사람의 대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승리하지 않았나?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도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은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대표적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항상 믿음으로 나아갔고 항상 승리했나요? 아니에요. 아시죠?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는데 갔어요. 믿음으로 갔긴 갔는데 기근이 드니까 바로 어디로 내려가 버립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목숨 무지하려고 아내한테 뭐라 그래요? 누이라고 하라. 우리 자매님들 계시지만 만일 여러분의 남편이, 형제가 그랬다면 같이 사시겠어요? 아마, 그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근데 사라는 다 그것도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근데 한 번만 그랬나요? 창세기 20장에 가면 블레셋 땅, 그랄 땅에 거할 때 또 한 번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내 누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10년 동안 아들 안 주니까 하갈 취하고 99세 때 나타나서 아들 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달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이 책망을 듣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돌아서요. 그렇죠? 자,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아브라함도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위로를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연약해서요, 그런 부분 받으면 항상 그래요. 위로가 되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으니까 위로가,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거한다니까. 이게 뭐를 얘기합니까? 비록 흠이 있었고 허물이 있었고 연약한 심정을 가진 한 인생에 불과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믿음의 선진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책망을 받을 때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회개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허물을 그냥 두고 볼까요, 안 두고 볼까요? 안 두고 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닦아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자녀가 그것이 더러운지 모르고 닦을 수 없는 능력이 있다면 부모가 닦아줘요, 안 닦아줘요? 닦아줍니다. 그리고 성장하면 그 성장의 정도에 따라 부모의 책망이 함께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의 터치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곁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죠? 다윗이 곁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둘 다 돌이켰어요. 그죠? 그리고 둘 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맞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 찾으셨습니까? 245페이지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다음 뭐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같이 읽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어떤 상황에서 믿었어요? 믿을만 하니까 믿었나요? 여러분, 믿을만 하니까 믿었어요?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아들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처럼 환경과 여건에 지배받는다면 그게 약속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여건과 환경을 봐요. 그냥.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주를 믿는 거죠. 맞죠? 같이 해보시죠. 부활신앙.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막연히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같이 해볼까요? 약속의 말씀. 약속이 정확한 근거가 돼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뭘 드렸죠? 이삭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99세 때 나타나셔서 1년 후에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다니까요. 사라는 웃어버렸고, 그죠?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그때 믿음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이삭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근데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은 뭐였어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말은 뭐예요? 칼로 찔러 죽여 불러 태워 죽여서 제사 드리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어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약속했고 그 자녀는 반드시 누구의 자녀예요? 약속하신 자녀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태어나야 돼요. 근데 그 이삭을 죽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뭘 믿었죠? 아브라함을 죽이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일 텐데 죽이면 하나님은 다시 내가 죽인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고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이삭을 뭐예요? 살리실 것. 같이 해보시죠. 부활신앙.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을 쫓아서 떠나간 것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은 계속해서 연단을 받아요. 그 믿음은. 맞습니까? 10년이 지나도 안 줘. 그죠? 자기 몸이 죽고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안 줘. 그때 99세 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100세 때 주셨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또 죽이래요.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여러분, 믿음이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 거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안 막았으면 이삭의 칼은, 아니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찔렀어요 안 찔렀어요? 찔렀어요. 그냥 쇼맨십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갖다 찔른 거예요. 살리실 것을 믿었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드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냥 대충 순종하라 그랬어요?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셨죠? 우리는 어떻게까지 주님 따라가야 될까요? 항상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잘못됐습니다. 아브라함처럼이 아니라 누구처럼이에요? 다윗처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다윗처럼 무슨 소망이요? 부활. 다윗도 시편을 보세요. 부활의 소망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다윗이 정말 소망했던 거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비전 말씀에 금생과 뭐예요? 내생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끝까지 주님 못 따라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죠. 그러죠? 그럼 우리는 주님을 언제까지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구 말을 높였어요? 다윗이 교만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낮추셨을 때 결국은 다윗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높아지고 다윗처럼 낮아진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다윗처럼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다윗처럼 낮아진 사람. 여러분,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죽이려 했죠. 그죠? 기가 막힌 죄를 범하고 극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뼈는 꺾여졌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의 실상을 철저히 봐버렸습니다. 죽은 개, 죽은 벼룩. 그죠?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자기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 그래요? 이새의 아들이라 그래요? 한 목동의 아들. 자기가 잘나서 높이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높이 올라갔어요? 주권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받았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데, 이거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 노래 잘하네요. 참 노래 잘 부르네요. 이거 아니고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죠? Sweet psalmist of Israel.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달콤한 시편 기자. 시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다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자, 그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 말이에요. 다윗이 언제 한 말이에요? 죽을 때. 여러분 죽을 때 이 말 하실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거는 머리로만 알아서 되는 게 실제로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건 세 사람이 있건 교회 성도들이 모인 회중 앞에 있건 세상 사람들 앞에 있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누가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삶.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죠.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데요?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삶.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의 눈앞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앞에 두고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뭐하는 삶이요? 섬기는 삶. I have always set the Lord before me.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99세 때 이 말씀을 받고 죽을 때까지 누구 앞에 살았을까요? 누구 앞에 살았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칠 수 있었던 이유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을 듣고 성경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고민하고 요동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이삭을 바치라는 말을 듣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4일 길을 걸어갑니다.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그죠? 그런데 산에까지 올라가서 이삭을 죽이려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요? 영원한 속죄 받았다고 여러분의 믿음을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골방에 있건 둘이 있건 누구 앞에 있건 특별히 교회 앞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회중에 모일 때,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는 그 가운데 누가 계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서 다 보시고 들으시고, 사람은 심중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뭐까지 하셔요? 심령의 생각까지 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요, 내 앞에서라는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누구 말이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요,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이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지금 여기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요셉밖에 없어요. 아내가 지금 이 환경을 마련한 거죠. 그런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언뜻 보면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요셉이 언뜻 보면 자기 주인 보디발 장군을 의식한 것 같지만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건너가는 다리고 결국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요? 자, 지금 요셉은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죄에 넘어졌죠. 그죠? 그리고 엄청난 징계를 받고 돌이켰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누구 앞에 살았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항상이란 건 뭐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오해받을 때나 핍박이 있을 때나 상처받을 때나 내가 아플 때나, 말 그대로 always, 항상이에요. 항상. 자, 누구께 득죄예요? 하나님께. 자, 다니엘이 왕이 세운 법을 어기고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평소 하던 대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물어봐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게 뭐예요?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다니엘은 항상 누구 앞에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항상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었고,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죠?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죠. 그죠?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 Your God whom you serve continually. 항상 다니엘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초대교회 때 예수의 복음이 부활의 도가 막 퍼져서 사람들을 요란하게 하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경고를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 앞에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오늘의 본문 다시 넘어갑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8절. 자, 우리가 지금 시편 16편 지금 4번째 배우는 시간인데요. 앞에서 배울 때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위경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요동해요? 요동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나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어디에 계셔요? 우편에 있다라는 거. 우편은 오른쪽이에요. 정의로운 편. 그죠? 이 정의로운 오른편은 다윗이 곁길로 가면 채찍의 손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오른손은 다윗의 방패가 되고 다윗의 인도하는 손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승리자죠. 맞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왜 하필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새의 아들, 그냥 평범한 목동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예.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았죠. 그렇죠? 구했고, 그리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두고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물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을 때 그 두 사람은 달게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어디로 돌아갔죠? 믿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맞습니까? 맞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다윗처럼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책망과 징계를 받고 이러저러한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낙담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다 잊어도 좋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배웠고 뭐 배웠어요? 다윗의 언약 배웠고 마지막이 뭐예요? 새 언약.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고 오신 약속하신 자손. 그가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던 이유, 그 중요한 언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은 항상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또 길을 나설 때 사탄막이 약한 영들은 또 육신의 생각을 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싸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곧 영의 생각이 나를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주님 이름 부르시고 늘 하나님 말씀 또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가시는 주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1분 동안만 잠깐 묵상하시는 시간 갖고요.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음악 잠깐만 들어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 복된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또 말씀, 주 성령님께서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준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편안한 잠자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에 기쁨으로 주 앞에 만나는 그 시간을 사모하며 저희들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쉬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